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환상이 끝나고 9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입니다. 이것은 한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헬데는 머리된 자, 그래서 즉 지도자로 얘기했고, 도비아는 선한 자, 그리고 여다야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한 특정 인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지도자가 되고 선하고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은과 금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이들에게 받은 은과 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냐면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제사장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왕이 쓰는 이 통치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라 그러냐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환상 가운데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일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통치의 면류관을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이 신구약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신 세 일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인물들의 순서를 보면 바로 이렇게 되죠.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왕권을 선언하시는데, 이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이 통치의 면류관을 받아서 이 제사장과 이 왕의 역할이 하나가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신약에서 보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 사역의 완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왕과 제사장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싹이란 건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주 연약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 곳으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누구를 예표함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즉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한 싹을 낳게 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싹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앞으로 이새의 자손 다윗의 가문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13절에서는 더 놀라운 것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써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아지심의 길을 그 높아지심의 위치에 있게 됨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인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퉁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셔서 이 전을 완성시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즉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 원어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에 더 가까우냐면 제사장이 그 보좌의 자리에 앉으리니 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면류관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것처럼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두 사역이 완전히 일치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됨을 얘기해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13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이르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이 12절과 13절 말씀 11절부터 시작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 두 직분을 어떻게 일치시키고 이 직분이 어떻게 조화롭게 교회의 역사에서 실천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지, 즉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밝히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2절 말씀에 바로 한 싹이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왜 다시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얘기하는지 어찌 보면은 이것이 서로 상반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쉽죠. 이것은 당연히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이 교회의 확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언어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도와준다는 의미가 와서 같이 형성하는 가운데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으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왜 임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삶, 참된 소망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누구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드나요? 바벨론에서부터, 즉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말씀이죠.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징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통치자 되신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예언까지 다니엘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꾼 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을 때, 우리가 징계 가운데 흩어졌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사는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싹이라고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이 건축되고라는 것은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거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제사장이 영광에 보지 않는 것으로서 바로 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시는 왕이 됐음을 얘기하고, 이것이 영원히 평화로운 균형 속에서, 화합 속에서, 하모니 속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혹은 통해서 그의 백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승리함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끝까지 나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의 주제하고 동일합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하고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해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환상에서는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는가 라는 안타까운 호소의 말로 시작하였으며, 마지막 환상에서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승리를 보여줍니다. 즉,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고함과 원수들의 평안한 상태를 보여준 것이라면, 마지막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와 원수들의 최후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개의 환상을 총정리라고 볼 수 있는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8절에서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싹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언을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12절과 13절이죠. 지금까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였지만 본문에서는 성전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본문에 대한 신학적 이견이 있어 본문 말씀을 9번째 환상으로 보는 이들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이니까 환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첫 시작의 말씀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하면서, 환상을 할 때는 항상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보라하게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라고 한 것으로 보아 8개의 환상을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봄이 타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런 대관식이 집행되었는지, 그렇지 아니면 상징적인 말씀으로 그저 듣고 말았는지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행된 행위로 보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 이의 인물됨과 사역은 메시아의 인물과 사역의 예표함으로 그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들의 정점은 오직 싹이라 이름으로 표현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표면상 사탄의 세력과 불의가 가득한 자가 득세한 듯하나 종국에서는 원수들의 심판을 부각시킵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데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메시아 왕국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이라 명명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이란 겁니다. 스가랴가 은금을 취하여 왕관을 만들어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왕은 아니지만 여기서 왕과 제사장으로 대관식을 가짐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그를 예표한 대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업에 동참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직분에 동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처음에는 싹으로 미약해 보이지만 장차 성장하여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메시아 왕국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됩니다. 메시아적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은 혈통이나 외적인 할례와 같은 의식에 있지 않고 개인의 순종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이 아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냐리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데,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26절로 2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란 건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생각이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은 얻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만 남은 자들은 함께 순종하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소개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점차 확장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였던 것은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왕의 직분을 함께 겸하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영광과 사역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음으로써 왕이면서 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면류관을 성전에 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다가와 무릎 꿇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적용을 통해서 봅시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계획으로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달라요. 우리들의 인간 관계는 누가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상하게 교회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강하게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싫어할 수 있는 것이 민주적인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누군가를 좋다고 얘기해도 나는 그 사람이 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각자의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서 일치함을 보게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제약이나 그 사람의 허영된 생각보다 무엇을 더 신뢰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내가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사람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보다 미련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사도행전을 나눌 때도 몇 번 나눴습니다. 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현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5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할 때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 기독교계 지도자라고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서 그분들의 설교에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었나 봤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그런 비판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누가 책임 있는 영적 지도자였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이고 무식하고 모자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무시하는, 무식하다고 생각한 어부 출신인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들을 잡아와서 무식한 줄 알고 겁박하여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보란 그 말에 유구무원할 정도로 영적으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일하신다고요. 결국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할 때, 이것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 배경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죄목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목이라도 찾아서 죽이고 싶은데 죄목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죄목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우리의 위치가 뒤집어지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인데, 이 한 사람 죽여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무슨 큰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요한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언급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 해의 대제사장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정화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선은 교회의 질서예요. 그리고 복음의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이 일에 함께해요. 그러나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스바냐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통치자들이 우는 사자 같고, 재판관들이 저녁 이리 때와 같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경솔하며 예배와 말씀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이때 요구하신 것은 겸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는 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